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나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절반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늘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또 이 사도행전 2장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형성된 내 가치관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에 옳음을 자꾸 합리화하면은 그런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누구도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그런 말씀도 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공동 소유가 아니다. 서로 통용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도 나오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컸는데 핏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럽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이미와 아직이 사이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의 차이도 거기에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또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교회에 바쳐서 공동생활하자. 그런 게 옛날 신앙촌이나 지금도 신천지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고, 구원사와 교회사를 구분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단만이 아니고 교회의 정통교회에도 이런 구분을 못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종교적인 학대
학대와 억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럼 교회사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 것인가, 구현해야 할 것인가, 그게 목회입니다. 그 목회 일환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소유는 교인들이 하되 관리권, 사용권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것도 그 시대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건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매뉴얼적으로 반드시 공식과 같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삶의 정황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고 또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인간은 제일 먼저 수렵 채취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농경과 목축 사회로 되어졌고 그 긴 세월 이후에 이제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 시대가 되어졌고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정보화 시대, 지금 AI 시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산업화가 있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못 산다. 그게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라고 말하죠. 수렵 채취도 인간은 혼자 사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협력해야 사냥이 가능합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산업화 이전의 농사 시대에 우리 한국에 살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라 이랬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하면은 가족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참 부러워했습니다. 왜 부러워했는가? 사람이 생산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지요. 국민학교 때는 분기별 방학이 있었습니다. 씨 뿌리고 추수할 때에 일주일씩 일손 도와서 농사 지으라고 국민학생들에게도 방학을 주었습니다. 모를 낼 때에도 못줄 잡아야 되고 온 동네가 협력해서 모를 심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까지는 가족이 많은 것이 부자의 첩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많이 낳았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은 이제는 생산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기계가 그걸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런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아서 자꾸 자녀를 작게 낳은 거예요. 적게 낳은 거예요. 이 산업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오면은 산업화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그래도 기계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산의 수단이었던 사람이 정보화 시대에 오면은 소비의 주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가족이 점점 줄어들고 가족이 많으면은 거지꼴 못 면한다. 이런 삶의 방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방식 속에서도 성경의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원리,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돕는 배필, 서로 도와주려고 사람을 만드셨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족의 제도나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통치, 정치 제도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중동의 이런 전쟁을 보면서도 옛날 전쟁하고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교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무궁한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 생각해요. 이 정치 체제에 있어서도요, 농업국가까지는 영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산업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때에 골리앗 죽어버리니까 블레셋이 전멸당하잖아요. 장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산업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예전에도 보면은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영웅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그렇잖아요. 정주영이나 김우중이나 이런 영웅적인 사람에 의해서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항상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 영웅을 기대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전에는 한경직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영웅적인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 제국화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영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무엘상을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빈 마음으로 읽으면 이런 게 보입니다. 사울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영웅을 왕으로 세우는 그 시대에도 왕 뽑을 때 보세요. 사무엘. 그 전에 사사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600명만 살아남은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 출신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를 뽑으라 할 때에 사울이 뭐라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하였고 또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은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하나님의 선택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에도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첫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사무엘이 딱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랬어요. 그래서 엘리압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뒤에 삼마라든지 7 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얘 말고 또 없어? 이랬더니만 한 놈이 있기는 있는데 저 목동으로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그를 데려와 보라 그랬어요. 그 다윗은요, 왕으로서의 조그만한 기대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어떤 아들이 능력이 있었는가?
여러분 압살롬은 그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보다도 백성들이 더 많은 지지를 했고요. 그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죽을 때에도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의 2인자였던 요압이라든지 제사장으로 아비아달 같은 사람도 아도니아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닙니다.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국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아마 20주년 이런 거 하면은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보세요. 다 담임 목사 찬양이시죠.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진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람이 영웅이 아닙니다. 교인이 주인이 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공청회 하고 난 뒤에 많은 말들이 저에게는 잘 안 들리지만은 가끔 들리는 이야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이 물러 앉으려고 하는가? 전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목사가 끌어갔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한 거예요. 안 장로, 이태경 장로, 그 다음에 장대상 장로 외에는 다 순장조와 같이 나하고 은퇴하자 이랬어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되어져 가는 기고, 그게 솔로몬 시대의 도래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가장 아둘랑굴에서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던 겁니다. 예전에는 영웅이 필요하던 지금은 정부화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왜 산업화 시대까지는 사회가 그랬는가? 저는 이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말세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는가? 산업화 시대의 영웅이 되어져야 일사불란하고요. 산업화 시대에는 볼트 하나라도 서로 호환되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규격화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규격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하죠. 정부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화 시대는 규격화가 아니라요, 유니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융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순응하는 아이였다면 이제는 남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화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AI 시대입니다. 정말 앞으로의 리더십도 그래야 되지만은 저는 이제 20년을 지나고 다음 세에 바라보면서 걱정이 그겁니다. 교회가 종교 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사회를 보지 못하는 것. 예전에는 사회가 교회 보고 여러분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제국 말기에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왜 예수 믿었는가? 왜 교회 다녔는가? 서학은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성리학과는 다른 것을 보한 거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고루합니다. 저는 슬픔이 뭐냐면 하다못해 유튜브도 수십만 수백만 모이는데
목사님의 복음의 설교는 겨우 몇백 명, 몇십 명. 왜 그래 됐는가? 전부 2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다 아는 훌륭한 어떤 분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 그러더라고. 목사님, 왠지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은 21세기 잘 사는 우리를 2000년 전으로 가서 데리고 놀다가 교회 밖으로 내보낸대. 종교 원리주의거든요. 저는 목사지만은 시장에 가서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자주 이러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방을요, 마음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녀봐서 신방하면은 교인들의 현재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설교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책자, AI 시대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내줬는데 꼭 읽어보세요. 세상은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기록될 당시에 그때의 것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소책자에 있는 AI 시대의 단점, 거기도 나오지요. 성경으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제는 사람은 더 이상 생산의 수단이 아닙니다. 소비의 주체입니다. 끔찍한 미래가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 보잖아요. 카타르 같은 데에는 석유가 나니까 카타르 인구가 근 300만인데 시민권자는 30만입니다. 30만 시민권자에게는요, 나라에서 1억씩 줍니다. 아무 일 안 해도. 그래도 일하면서 보람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저 전라도 신안군 같은 데에는 풍력 발전소를 통해서 그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지금 기본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도 더 불러서 숫자 늘리고 11조 많이 하고 교인들 마음 사서 제국화하려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 이미 기본 사회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보셨는지 몰라도 카페에서 내려오는 길에 우리 교회에 20년 동안의 주제 선구 있으면서 그 해에 돌아가신 분들 명단을 쭉 적어놨어요. 교회장인 거예요. 무슨 생각하라고? 그분들이 잠시 머물렀던 그것도 오늘의 꽃을 피우기 위함을 알아서 그냥 믿지 말자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종교 가운데의 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수많은 제국의 부침이 있었지만 가족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물론 타락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역기능적 가족도 있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목회에서 사람은 이용하는 게 아니다. 섬기는 거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리빙스톤 기금이라든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가족으로 봐야지 생산의 수단을 이용으로 보는 순간 인간은 멸망당합니다. AI는요 감정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파멸시킬 것까지 의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도 이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중직자들 가운데 교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참 힘들었어요. 가족은 섬기는 거지. 아버지가 자식 이용하면 유괴범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저는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교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삶. 제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싶습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멸망에 이를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교인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불법 체류자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우리 교회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를 다시 읽어보면서 이런 그릇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문서가 있습니다. 참 쟤들은 이상해. 벌레와 같아. 우두머리도 없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있어. 그게 교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척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이끌어갈 건가? 그동안 저 혼자 부러지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고민 속에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든든해져 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폐성 불렀던 것이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제가 1절 잘 안 부르잖아요. 3절 부르잖아요. 다음 때는 2절을 부르고 1절의 가사가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개척 기념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면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환난과 핍박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하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의 영이 있으므로 사람을 볼 때마다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교인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바벨탑, 종교적인 과업의 성취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의 몸된 몸과 같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심판대에서 은혜로 했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느냐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